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고통을 당하고 있죠. 주의 노, 또 분노, 또 주의 화살, 주의 손, 것이 나를 찌르고 누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살에 3절에 보면 성한 것이 없고 또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자신은 자기의 이런 잘못, 죄악을 생각할 때 4절에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지금 이제 이 다윗은 하나님의 그런 진노가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게 찾아온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내 상처가 썩어 또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입니다. 자신은 아프고 또 심히 구부러지고 종일 슬픔 중에 다닌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7절에 있는 것처럼 너무 아프기 때문에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이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내 살에 상한 것이 없나이다. 또 이뿐 아니라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다윗은 아주 영적 또 육신적 그런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내 모든 소원이 주께 나의 탄식함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않는다. 자기가 그대로 주님께 이걸 아뢰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은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뛰다는 것은 이제 안정되지 못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정되지 못하고 기력이 쇠하고 눈의 빛도 나를 떠났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진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 이러는 가운데서 다윗은 이렇게 된 거죠. 자기가 지금 자기에게 당한 어려움과 슬픔, 고통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이 징계하고 있다. 이것을 감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곤고함을 하나님의 징계로 혹은 그렇게 된 이유인 자기의 죄악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영성이죠. 영적으로 자고 있는 자는 자기에게 좀 당하는 어려운 일이나 또 어떤 고난이나 이런 아픔들에 대해서 뭐 그냥 그게 인생길이려니 이제 그렇게 하고 지내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은 자기에게 펼쳐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손길과 의도하심 그걸 깨닫고 있는 그런 민감한 영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건 인정할 수 있겠죠.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간섭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우리도 그리스도인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그런 의도와 섭리를 어느 정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나는 감지 못한 채 하나님만 막 혼자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시는 흔적,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는 모습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처음 예수님 믿을 때보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영적인 깨달음이 더욱더 많아져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 갖고 말고 다른 사람 간증 말고 자신의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성품, 하나님의 그 신실함, 오래 참으심, 자비하심, 인내하심, 용납하심, 긍휼 베푸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더욱더 경험이 늘어나야 될 것이고 깊이를 더해야 되고 자라가야 돼요. 뭐 믿은 지 뭐 3년 됐나 5년 됐나 7년 뭐 8년 돼도 그냥 이런 걸 전혀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둔한 자가 되면 안 되고 그런 걸 깨달을 수 있으리만큼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이 영적으로 이 제자리 걸음이 있는 거. 퇴보만 나쁜 게 아니라 제자리 걸음에 있는 것도 안 좋은 것입니다. 우리 어린애들도 이렇게 나이 먹어서 자라야지. 제가 지금 막 8살 초등학교 가야 되는데 아직도 엄마 아빠 두 가지밖에 못하면 어떡해. 옛날에 보면 그대로 퇴보는 안 했어. 엄마를 까먹었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그게 뭐냐. 계속 자라가야 돼. 저 여러분이 이렇게 아침 기도를 나오고 수예배를 하고 PBS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하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도사들이 돼야 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고 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호흡이 맞아야지. 전혀 하나님이 내 생을 지금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감지를 못하는, 항상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고 나는 그저 부족하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나는 한계를 갖고 있고.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어린아이 신앙으로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좀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감지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는 여기서 다윗이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런 경지에 이르는 거구나.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자기 어려움을 하나님의 하시는 이와 연결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좀 조심할 점은, 우리가 일이 안 풀리고 아프면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 내 죄악 때문이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 다윗이 뭐 사울에 의해서 쫓기고 도망다닐 때 자기의 죄입니까? 사울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뭐 안 풀리고 아프면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럼 바울 사도는 그럼 뭐 그렇게 아프고 또 일은 잘 안 풀리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디모데도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또 사람이 나이가 노인이 되면 우리가 자주 아픈데, 그럼 그분들은 다 죄져서 그렇습니까? 교회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참 죄가 많고, 젊은 사람들은 죄가 없어서 그러면 싱싱하고 건강한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돼. 그러나 이건 있어요.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하다 저 하나님과 내가 깊이 동행도 좀 못하고 있는데 내 일이 어떻게 잘 안 풀리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게 되고 이럴 때는 한 번쯤 멈춰 서서 이게 지금 왜 이런 건가? 이게 정말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고난을 주시는 건지 징계하시는 건지, 이런 걸 한 번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은 이 하나님께 이러한 것을 당할 뿐만 아니라 또 주위 사람들한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물론 이것이 이제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해요. 사실은 이게 좀 이렇게 뭐 딱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주위 사람들한테 당하는데 한마디로 그 원수들이 이 다윗을 아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 뭐 가족일 수도 있겠고 자기가 신뢰하던 뭐 그런 사람들인데, 사랑하는 자, 또 내 친구, 그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선다이다. 아주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들이 멀리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원수들이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민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멀리하고 또 이 대적들은 자기를 죽이려 하고, 이럴 때 다윗은 못 듣는 자,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않고 반박하지 않고, 13절 14절에 보면 대신 그가 했던 일은 15절 주를 바라본 것입니다. 응답자를 기다리고 있는,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내가 잘못될 때 원수들이 기뻐하고 교만할까 봐 두려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은 지금 17절에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려고 내 죄를 슬퍼함이라. 자기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어요. 반면에 그 원수들은 활발해요.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이것은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들, 우리는 정확하진 않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이런 거를 정말 그가 잘못을 해서 그런 것인지는 잘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재는 많은 그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아주 활발하고 강하고 부당하게
미워하는 자가 많은데 이것은 내가 선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거 의롭다고 얘기는 못해요. 그러나 그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이 원수들이 그러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멀리 떠났다는 거. 이것 때문에. 그럴 때 그는 이제 21절 22절 마지막으로 나를 버리지 마소서,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시편 38편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근데 이 편이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걸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는지, 정말 무슨 죄가 있는지 그건 우리가 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자기는 벌받아 몸과 영혼이 다 공고하고 힘들어 지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길을 가다 보면 아주 곤고한 일을 만나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은 그것을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친구와 사랑하는 자 친척이 다윗을 멀리하고 원수들은 더 기승을 부리며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쨌든 현실이에요. 우리는 그 과정이 다윗이 진짜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께 벌받아 그런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걸 하나님의 진노로 그가 해석한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현실에서 그는 왕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이럴 때 원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들은 아주 멀리한다 이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굉장히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상황도 힘들고 일은 안 풀리는데 또 가까이 있는 자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그리고 원수들은 아주 활발하게 어떻게 하면 쓰러뜨리고 좋아할까 이런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다윗이 했던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뭐였죠? 소극적으로는 자기가 참는 거예요. 이 참는 것도 여러분 하나의 대안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 오해를 받고 회사에서 또 우리 김 부장한테 힘든 일을 당하고 억울하고 그럴 때 자기가 뭐 얘기해도 안 되는 거니까 묵묵히 참는 방법이 있고, 그러나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끝난다면 그거는 뭐 인내심 많은 사람에 불과하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의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도 고백했지만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거, 이 부분이죠. 우리 다윗은 비록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의지한다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그는 추워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임을 그는 회의하지 않아요. 그런 걸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비록 자기가 하나님께 혹 징계를 받아 곤고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편이시고 우방이에요. 그걸 자기가 의심하지 않는다는, 그렇기 때문에 원수 대적을 물리쳐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런 영성을 사모해야 돼요. 비록 내가 혹시 정말 죄를 졌어요,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건 여러분이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비록 뭐 디프레스에 또 내가 지금 슬럼프며 내가 뺀질이 신앙을 갖고 있고, 내가 미지근한 신앙을 유지하며 내 삶이 별로 훌륭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서 되는 일도 없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또 위급한 순간에 나를 내 팽개치는 분은 아니시고 나의 도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38장 읽다 보면 약간의 그 아이러니, 어떻게 좀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굉장히 미워하는 것처럼 처음엔 묘사가 됐지만, 그런 원수들한테 당하면서는 하나님 내 힘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이 비록 자기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주어진 현실을 볼 때 그거는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거야. 그건 이런 현실을 볼 때 내가 어떻게 이렇게 괴로움을 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풀릴 수 있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아니요. 그건 자기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그 하나님은 내 편인 거,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죽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우리는 끝입니다.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럼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또 아무리 참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불완전하고 참 불성실하고 하나님께 별로 사랑받을 짓을 못한다 할지라도 또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꽉 막혀 있고 답답한 일에 연속이고 빛은 보이지 않고 흑암 중에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만큼은 이건 죽는 날까지 놓쳐서는 안 돼요. 아마 다음에도 이제 시편하면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편이시다. 상황은 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아마 우리가 요즘 요셉 공부하잖아요. 요셉이 그런 상황은 참 전혀 종으로 노예로 죄수로 또 그 술 맡은 환관장이 그거를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 편이시다. 아마 이게 흔들렸으면 그는 거기서 자포자기하고 아마 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돕는 자다. 이 신앙은 여러분이 굳건히 앞으로 남은 우리 40년생 혹은 30년, 20년 생 살 동안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일이 아주 완전히 엉망이 되더라도 다 망가졌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꼭 붙잡고 있어야 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 다윗에게서 배우는 건 그거예요. 자기를 사람들이 괴롭히고 음모를 꾸미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사람과 싸우지 않았어요. 이때 그가 했던 방법은 하나님만 상대하여 하나님께만 탄원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싸우고 싶은데 회사에서 아까 얘기한 강부장, 최이사 뭐 이런 사람 나를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할 때 나도 막 치받고 싶고 막 사표 던지면서 막 그들과 한판 욕이라고 떠나고 싶고 뭐 한번 내 편에서 아니면 자기 친척이나 누구와 막 싸우고 싶고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않는 것, 이 직접 싸우지 않으면서 지내는 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이게 힘든 싸움이에요. 사람과 싸우는 거,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싸우는 건 그건 불교 신자도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과 싸우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이게 고도의 싸움이죠. 대신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내가 이들에게 당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참 죄인이 득실득실거리는 이곳 곳곳마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더 우리가 바르게 살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여튼에 이 땅에서 뭐 힘들든지 뭐 상황이 어렵든지 오해를 받든지 비난 하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뢰 수 있는 것이고 그거를 가장 이런 사실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 그게 이제 보통 미련한 신자들이죠. 하나도 써먹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들이야말로 이렇게 새벽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이거 써먹는 거 이러면서 다윗은 실컷 써먹다가 생을 마친 사람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무시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아뢰는 습관 모든 회사의 모든 문제 학교의 모든 문제 가정과 교회 한국 사회 모든 문제 참 힘든 문제 다 하나님께 아뢰서 응답받는 그런 성도 되기 바랍니다.